시편 1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열흘 가깝게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리산까지 번졌다는 산불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키워온 수목들이 불에 타고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자연의 거대한 불길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참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 모든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벼랑 끝에 섰을 때, 가도 끝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두렵고 외롭고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간절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찾았을까요? 그는 이전에도 찾았고 지금도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도 친구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도움의 손을 내밀 곳이 없을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난처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의 피하는 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의 절망의 문제는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엔 단짝인 친구가 이사라도 가서 전학이라도 가면 마음이 정말로 아파요. 공부할 때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결혼해서는 들어갈 집을 마련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돈을 구할 때 인생 참 어렵다, 이렇게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빗나갈 때, 물질적인 손해로 고통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뼈아픈 아픔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기업도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해서 회사의 자산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오노 회장이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살이는 빈부귀천할 것 없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런데 피할 길이 없으면 절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비로소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하나님이여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만날 환난 가운데 만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그랬죠?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은 빈집입니다. 나라도 회사도 건물도 주인이 없으면 쉽게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전체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의 복. 여기 복은 히브리어로 토바라고 하는데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 토바를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갈급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표현은 사슴 한 마리가 물이 없어서 헐떡헐떡하면서 시냇물을 찾아 나오는 그러한 사슴 같은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복이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시냇물,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에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국인 구스군대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아사왕은 이 구스군대 앞에서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사왕이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앞에 구스군대가 전멸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목 벼랑 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늘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또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산업이나 소득은 다른 성경적 용어로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속된 재산이나 직업처럼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진정한 자신 기업은 그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을 신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깃도 기업과 같은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번역은 당신은 내 몫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목 분깃을 떠받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신하도 아니요 자신의 아들들도 아니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을 떠받치고 계세요. 이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분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나 분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으신 구역과 기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름다워요. 너무 좋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기업과 분깃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다윗도 자신이 레위 사람들처럼 실제적인 땅 대신에 야훼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겠다. 자기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청년 시절 주일이나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야곱이 돼요. 또 요셉도 되기도 해요. 다윗도 되기도 해요. 내 현실은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꿈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받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복을 이루도록 우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업과 분깃을 업신여기고 내팽개친 사람은 어떨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으로서 대관식을 거행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길갈을 가서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너에게 왕 대관식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왕이 없으니까 질이 멸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빠졌어요. 아유, 큰일 났는데 내가 왕으로 뽑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사장 사무엘은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니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스스로 드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때 마침 사무엘이 당도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서 13장 13절 보면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분깃을 벗어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을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반면에 다윗은 자기 기업과 분깃을 잘 지켰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그 소식을 사울왕이 듣고 다윗을 쫓아서 왔어요. 그래서 쫓아오다가 뒤가 말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뭘 모르고 뒤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요. 사무엘상서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자기의 분깃을 지킨 결과 사울왕 대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 번만 임하고 나중엔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 분복이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복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과 분깃으로 삼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복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받으셔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자식의 그 자식을 봐서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믿는다, 순종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밤에 전등불이 있어도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와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도 흔들리고 생활도 흔들리고 또 시간에 쫓겨서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밤마다라는 뜻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한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대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또 감격이 될 때는 하나님 아빠 짱! 미국 나가면 하나님 아빠 굿!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깝게. 그러한 분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힘이 들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누워서 하나님, 저 못 일어나겠어요. 힘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서 그래,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야지. 한번 일어나 봐라.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힘이 생겨져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래, 힘들어도 일어나라. 일어나 봐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께 말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기에 더 겸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계획이 없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 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저에게는 양치게 하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9년에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할 때였답니다. 귀국을 준비하는데 고국에서 받아주겠다는 교회도 없고 미국에서 후원자도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달에 50불씩 도와주겠다 하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고국에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가 없다면 미국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오하이오주의 어느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왔어요. 설교를 했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에게 한 달에 50불씩 돕는 것으로 상례를 하고 있는데 김 목사에게 50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50불을 기도했는데 딱 50불을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고국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수원에 와서 목회를 하고 극동방송을 인수해서 오늘의 극동방송 사역을 잘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내 형편과 사정을 아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털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러면 하나님은요, 들으세요. 그리고 반응해 주세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근데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반드시 꿈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환상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확신으로 나타나고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